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어떤 결과가 도래했는지 말씀하고 계신 안타까운 내용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는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특별히 먼저 여성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게 되었고 남편과의 관계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남성에게는 노동의 고통이 더하게 되었고 또 모든 인류가 결국 죽게 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뱀, 사탄과 원수가 되어서 결국은 싸워 승리해야 주님께 갈 수 있게 되는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란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고 또 괴로움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사실은 성경의 예로 사울 왕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고 높이 들림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그 귀한 왕의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합당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가롯 유다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라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죄로 말미암아 결국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죄의 결과는 우리 인생에게 고통을 주고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죄를 회개해야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집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다윗 왕도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과 다른 부분은 다윗 왕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죄의 징계는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졌지만 그가 회개했을 때 다시금 그의 모든 사명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질 수 있지만 그러나 빨리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공로로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을 회복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리상자 안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리상자 안에 뚜껑을 열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뚜껑을 열어야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회복해야 맛있는 음식, 주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고 주님과 친밀함과 순종함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먼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는데 첫째 아들은 네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가라 했을 때 싫어요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준행했습니까?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순종하지 않았고 당시 공식적인 죄인이었던 세리, 세금을 포탈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로마의 세금으로 바쳤던 매국노라고 하고 도둑질이라고 많은 비판을 받았던 세리나 또 공식적인 죄인인 창기들, 창녀들 오히려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회복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행동을 달아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또 깨달았다면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두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옛 죄를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누더기 옷을 걸쳤으면 벗어야죠. 두 번째 단계는 새 옷, 예수님의 옷, 사랑의 옷, 또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옛 죄를 벗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의로움의 옷을 입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야기를 동화를 잘 아시죠? 사치하고 좋은 옷을 입기 좋아하는 임금님에게 사기꾼들이 붙었죠. 아무라도 멍청이면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옷감으로 옷을 만들었다 얘기해요. 신하 중 누구도 보이지 않는다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멍청이가 되기 싫었기 때문이죠. 임금님 자체도 멍청이가 되기 싫어가지고 보이지 않는다 얘기하지 못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대중 앞에 행차하는데 어떤 소년이 임금님이 벌거벗었네 얘기하니까 자기 인식을 하게 되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저도 벌거벗은 왕자님이라는 단어를 오늘 아침에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더러운 부분을 용서함 받고 벗었지만은 아직 예수님의 사랑과 의의 옷을 믿음으로 입지 않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신 것 같아서 회개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과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을지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의 옷을 벗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의의 예수님의 옷을 입고 주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재정과 관계의 복과 사명의 복과 여러 가지 막혔던 것이 뚫리는 돌파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쉬울까요? 악을 행하는 것이 쉬울까요? 처음에는 악을 행하는 것이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쉽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경우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정죄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용서함 받고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의로운 모습을 입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신뢰의 연결,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주님의 얼마든지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사랑과 의를 예수님을 본받아 실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어떤 기도도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인간을 괴롭게 하는지 해결책은 죄의 옷을 벗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의의 옷을 입어야 됨을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을 받아 누려서 더욱더 사랑과 의의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로 선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죄의 옷을 벗고 예수님의 사랑과 의의 옷을 입음으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은총을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림으로 무슨 기도를 드려든지 다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반갑게 뵙겠습니다.